자, 지난 시간에는 먼 나라로 떠난 청소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귀향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쉼이 있고 집에서 잘 수 있고 또 집에선 공짜로 나오는 집밥이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 우리가 가끔은 답답하고 잔소리가 싫어서 집 밖을 나갈 생각을 합니다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에는 따뜻한 부모님의 섬김이 있기 때문이죠. 친구들,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기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자,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양하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첫째 우선 장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좀처럼 꿈을 펼치기가 힘든 사회였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첫째 아들에게 돌아갈 그 아버지의 유산이 대략 3분의 2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유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밖에 나가서 뭔가 좀 꿈을 펼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플러스 집에 있는 것이 깝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하죠. 자, 문제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는 요구는 엄청 무리한 요구, 즉 건방진 요구였다는 거죠. 아버지가 유산으로 그 임종할 때에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아들이 미리 그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죠. 자,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그 먼 나라로 간 그곳에서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자, 흉년이 들자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궁핍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흉년으로 인해서 아들이 그 나라 그 땅에서 투자하고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던 게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가 매우 부족함을 느끼면서 삶에 지탱해온 모든 기반들이 사라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 곁을 떠나면 반드시 궁핍함, 부족함, 결핍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있죠.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 자,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정말 불효였구나 라는 것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뉘우치는 단계에서 끝날 때가 많지만, 이 둘째 아들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결국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 자격이 없으니 통군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물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배를 채우고자 했던 것이 그가 돌이킴의 계기고 동기였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가 돌아간 품은 아버지의 품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비참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만족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그것으로 끝나고 결국 그 끝이 사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결핍이 있고 또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무언가를 고백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늘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고 꺼려하고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감추기를 원하지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된 모습,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품꾼의 종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를 그냥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차라리 종으로 있는 것이 저 먼 나라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 무언가 도려내야 하는 아픔이 있죠. 자, 죄에 대한 대가는 응당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고 그만큼 죄악된 행동이 치러야 할 그 무게가 무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혹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는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길 원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죠. 그리고 멀리서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느꼈던 감정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치근히 여김. 이것은 바로 불쌍히 여김 또는 동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 돌아오기까지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남루하고 참 거지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그를 품어주기 시작하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너 왜 돌아왔어? 하고 다시 나가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아들은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는 탕자의 모습, 방황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죠. 자, 문제는 그 뒤에 우리가 25절부터 나누지 않은 3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이 사실을 듣자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따집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아들에게 지금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며 품꾼으로 삼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다시 아들로 회복시킵니까? 라고 따지죠.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이미 집에서 네가 좋은 것을 늘 누리고 있지 않니? 그러나 네 둘째 아들은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은혜를 떠났죠. 그러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있으면서 돌아온 하나님 곁으로 오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진짜 방황하는 사람일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첫째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떠날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만족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보여서
일시적으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반드시 궁핍이 있고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늪으로 빠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반드시 깨우침이 있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그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늘 돌아오시고 늘 회개하시고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정말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